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흔히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라 혹은 마른 뼈의 환상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어찌 보면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또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마른 뼈가 바싹 말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생명이 없는, 소망 없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37장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런데 이 뼈들이 서로 말하는데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는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그 뼈들이 서로 야, 우리 끝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대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성전 땅입니다.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말씀과 바로 견줄 수 있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른 뼈처럼 끝났다, 소망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낙심 속에 혹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마른 뼈야 일어나라 라고 외쳐대는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영이 살아났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금 내 영이 살아나고 마른 뼈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를 데리고 소위 에스겔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건 실제 어떤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닌 에스겔이 꿈속에, 환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그 골짜기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가서 보니까 그 땅에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정말로 바짝 말라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온통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한, 말라버린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뼈가 마르면 처음에는 색깔이 좀 있다가 뼈가 마르게 되어지면 점점 하얗게 변해가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도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다 마르고 말라서 하얀 뼈처럼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게 짐승의 뼈인지 아니면 사람의 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말라서 이것은 사람의 뼈라라고 올 수 없는 이러한 뼈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에게 이때 그 마른 뼈들을 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참 어찌 보면 인간이 생각했을 때에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숨이 붙어 있어서 심장이 잠깐 마비되어져 가지고 잠깐 멈춰져 있을 때, 그때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겠느냐,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소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라고 할 텐데, 지금 상황은 마른 뼈예요. 사람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는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바로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바로 불가능한 그런 어떤 역사를 에스겔 선지에게 말씀하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서로 이어지고, 또 그 뼈에 이제 어떤 근육이나 또 가죽이나 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뼈가 생기가 돌고 살이 돋고 피부가 덮여서 이제 사람의 어떤 형상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는 아마도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대언한 그 말씀 그대로 생기야, 또 이 뼈들아 하면서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뼈들이 서로 붙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가죽까지 덮이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에스겔 선지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다 몰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성도님,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세상의 기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를 그 사람의 모양의 형상에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 선지가 보았던 그 골짜기에 많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은 있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성도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존재가 되어져야지만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에스겔 선지가 대언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신령한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능히 나타나기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왜 에스겔 선지에게 이런 환상을, 이런 말씀을 보여주신 걸까요? 먼저 세상은 이 마른 뼈 같은 사망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때부터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육적인 존재가 되어졌어요. 자,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육적 존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른 뼈와 사실 다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답한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사람들 향하여서 에스겔아 아무개야 저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실상 인간의 상식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은 인간의 방식,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어요. 에스겔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물어본 것이 에스겔아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답을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것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래서 마른 뼈는요,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어버려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사실 죽어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걸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일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잠깐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는 게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행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바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만 부여되어진, 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좋아서 아마 그랬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이 땅에서의 그 행복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제자들이 한때는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연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달라진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죽어있는 마른 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세상을 보면 참 마른 뼈 같은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아닌가. 세상은 사랑이 참 식어지고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람인가? 하루에도 뉴스를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끔찍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어찌 보면 동물보다도 더 잔인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는 두 사람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죄된 모습, 죄된 모양이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게 되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불렀을 때 아마 이전에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달려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하와야 라고 부르는데 안 나와요. 숨어서.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마른 뼈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른 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깨닫지 못하고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른 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그런 존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 뼈들이 첫 번째 질문은 이 뼈들이 이제 살아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에스겔 선지가 대답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 세상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원하십니다. 암흑의 성도야, 암흑의 집사, 암흑의 성도야, 너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세상을 바꾸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등경 아래, 마루 아래 두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을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소금이 되어져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행여 그 맛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응답해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참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의 고백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몇 차례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을 물어보면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라. 그래서 이 대언이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기 하나님께서 그냥 보사기처럼 뻐꾸기처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전해주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가 그것을 듣고 그냥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성도님,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교훈이구나, 이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대원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뼈와 뼈가 맞춰지라고 말해라 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저 뼈와 뼈는 맞아라 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가 맞아라는 말씀을 듣고 대원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그것대로 되어질 수 있는,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말만 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는 그것이 저 마른 뼈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흙이 되어져서 다 부스러져서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에스겔 선지의 그 대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말라서 죽어있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저 마른 뼈를 향해서 내가 대원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서 보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성전 미문은 어찌 보면 구걸하기 참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구걸하는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맹인이었었던 또 친구들이 들것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들것을 내려주었던 가버나움의 그 친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자리잖아요. 구걸하기에, 돈을 받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때니까 그래도 양심, 그래도 뭔가 있어서 그래 조금이라도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성전 미문의 그 장소였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나가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금이 없다. 나는 음이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모습이요 달라졌어요. 어떤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한 번도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가지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저주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했을 텐데 오히려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 은도 없다. 나 금도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에스겔 선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 말씀의 그 역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마른 뼈가 서로 달라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대언의 역사가,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에스겔 선지가 그 마른 뼈를 살려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금 부흥시킬 거야, 다시금 이렇게 살려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자들의 이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부활의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의 선지가 말씀을 대원하면서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만드는 거였었어요. 마른 뼈가 사람같이 되어지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아직 사람의 모습은 있는데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대언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은혜였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그저 돈,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그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대언하라 있을 때 생기가 들어갔던 것처럼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여러분 각 심령 위에 사람 같은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